모시는 그분 성령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 이만큼 두꺼운 대한민국 전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각 도별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서울에 가면 서울 전도에서 각 골목길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아주 두꺼운 지도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좋은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어디 낯선 지방이라도 갈라 한다 치면 그 전도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IC로 빠져야 되고, 어느 가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이 지름길인지를 다 공부를 합니다. 다 써놓고 파악을 하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운전대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 집중해서 운전을 하는 거죠. 집중해서 그것만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갈 때에 그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 동네 사람이거나 또 길을 잘 아는 누군가가 함께 동석한다면 참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지도책이 필요한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내비게이션만 키면 그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처음 가는 길이라도 우측으로 가십시오, 교차로 지나서 좌회전하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하면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고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만 탁 키면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에 특급 도우미는 바로 운전 잘하는 어떤 택시 기사나 또 길을 잘하는 어떤 베테랑이 아니라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능숙하게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고, 운전할 때 가장 특급 도우미는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운전할 때에 이렇게 특급 도우미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고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처음 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 인생 앞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아는 특급 도우미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도우미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고 혼자 가는 인생은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러한 특급 도우미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특급 도우미를,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성경에 쓰여진 그 원어 뜻 그대로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냥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는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 이렇게 소개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론하실 때에 특별히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여기에는요 돕는 사람 또는 중재하는 사람, 중재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중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중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또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더 다른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러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하는 사람, 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겨도하고 씻어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있다라고 할 때에 저 대언자라는 단어에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에는 돕는 자, 중재하는 자, 또 변호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분의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참 좋은 친구죠? 도와주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또 변호하는 사람. 지금 이 변호라는 것을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한 법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이런 변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신약시대 법정에서는 이 변호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전문 변호인이 하기보다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친구가 그 옆에서 변호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친구 잘 아는데, 내가 이 친구 잘 아는데 이 친구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럴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 친구 보증합니다. 이 친구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박철 집사님이 소 한 마리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됐어요. 진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철 집사님이 법정에 가게 됐을 때에 친한 친구 서동원 집사님이 나서가지고 내가 아는 박철 집사님은, 박철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혹시나 훔쳤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좋은 친구, 또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법정에서 변론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돕고 나를 중지하고 나를 변호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직접 얹지는 마시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좋은 친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정말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운전대를 빡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도 믿음으로 가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든든하게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각자에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금 이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둘도 없는 보혜사, 좋은 친구, 나를 위해 변론하시는 그 진정한 분이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그 성령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지 아니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보혜사 되어주시다는 그 든든함은요, 그 든든함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든든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실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보혜사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 삶에서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현역 시절 별명은 두 개의 심장이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 무슨 뜻이에요? 지치지 않고 뛴다는 것이죠. 다른 선수들은 어느 정도 뛰면 지치는데 박지성 선수는 마치 심장이 두 개인 것처럼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두 개의 심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선수는 그렇게 그 체력으로 그 별명을 증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두 개입니까? 우리도 두 개입니다. 무엇이 두 개인가 하면 눈도 두 개이고 귀도 두 개이지만 정말 중요한 두 개는 무엇이 두 개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두 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두 개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나의 좋은 친구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 있는 사람과 두 개 있는 사람의 그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박지성이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것을 그렇게 경기장에서 뛰어난 체력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생명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박지성은 두 개의 심장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이지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두 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한 두 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고 성령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생명이 하나 있는 사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눈앞에 보이는 이 행복,
눈앞에 보이는 나의 목표, 눈앞에 보이는 나의 욕심,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요. 눈앞에 보이는 100m 골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서 성공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자녀들도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공해서 여기저기서 불러서 성공한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앞에 있는 100m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렇게 이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을 거두게 되면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도착해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100m가 끝이 아닌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100m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도달해보니까 그 뒤를 보니 더 많은 레이스가 한참 남아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100m만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열심히 달렸어요. 무언가를 얻었고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루어놓고 보니까 아직도 마음이 공허해요. 아직도 마음이 가난해요.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뒤에 있는 레이스를 달려갈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세상에 영생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거기에 도착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고 싶지만 영생이 없고 성령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육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명이 하나뿐이 없는 인생의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두 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도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의 열정과 시간과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나를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나의 방향성을 두며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나의 선택권과 우선권을 드리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좀 더 장거리 경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장거리 경주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작은 일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너무 크게 분노하지 않아요. 이게 다가 아님을 알거든요. 이게 끝이 아님을 알거든요.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알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 영화로도 잘 알려진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짧게 보게 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릭 리드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400m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영국의 선수입니다.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실제로 에릭은 100m
유명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100m 경기의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 예선 경기가 주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난 주일날에는 경기를 뛰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인도하신 대로 성령 위하여 심은 거예요. 난 주일날에는 예선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마크를 여기다 달고 국기를 달고 그렇게 선수로 나가 있는데 나의 종교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은 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해 보이고 얼마나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파리에서 경기가 열릴 때 이 본국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자기만 아는 너무나 이기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여론들이 들고 있고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에릭은 주일날 경기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200m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200m 경기에 나가서 에릭 리들은 동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00m 경기를 나가게 됐어요. 원래 100m, 200m는 나가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400m는 나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 자체가 틀리거든요. 100m, 200m는 한 번에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폭발시켜야지 되는 그런 100m, 200m 단거리이지만 400m는 중장거리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을 안배해서 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훈련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내가 그 400m 경기에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0m 경기에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에릭 리들은 47초 76이라는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400m에 대해서 한 번도 구체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그 선수가 처음으로 400m 경기를 트랙을 뛰어서 그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이것은 기적이죠. 400m 경기를 딴 이후에 에릭 리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어떤 기록이, 인터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가 하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달리는 것이 진짜 에릭 리들의 달리는 모습인데, 보통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다리로만 달립니다. 그런데 실제 영상을 보게 되면 고개를 저렇게 하늘로 쳐들고 달리는 거예요. 저렇게 달리는 주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특이한 주법을, 하늘을 보고 달리는 주법을 에릭 주법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처럼 200m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달렸던 나의 모습이니까 내가 최선을 향해 달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에게 달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에릭은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좋은 인생의 본보기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사람들 사서 일을 할 때에도, 아니면 내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해줄 때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향해서 달리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게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며 나아가는 그 인생, 내 시간과 열정을 성령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을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인생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힘, 영생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너무 내 안에 있는 나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나의 한계와 능력 안에 가두지 마시고, 나의 범위 안에 가두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손을 내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하여 심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심으며 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거하는 삶을 사는 이 능력 있는 삶은 그저 어떤 에릭 리들의 삶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간증이 되지가 않는 것이, 정말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지 이 능력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쏟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 우리 그것을 우리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렇게 압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진리가 나에게 들려지게 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감동이 있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그냥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지금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성령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어쨌든 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목사님 난 그냥 내 앞에 있는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단거리 선수로 내 앞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들려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을 때에 이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장거리 선수로 어떻게 인생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좀 잡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 보고 달리는 거예요. 에릭의 주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단거리에서 장거리로 바꾸려면 눈앞에 보이는 나의 행복, 나의 욕심, 나의 관심, 나의 야망, 나의 기대, 그것을 향하여서 내 눈이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100m 달리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삶, 하늘의 삶, 성령에 의하여 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임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고개만 위로 든다는 뜻이 아니 주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고 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거리에서 장거리 경주를 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 있으나 내가 가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이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나는 너희 눈에 없어지고 가게 되지만 나와 똑같은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가 다시 올 것이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와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그분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우리가 모신 우리들은 영원토록 모신 우리들은 고아와 같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하늘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지금까지는 단거리 선수였으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단거리 선수였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내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장거리 경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니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 가지는 거, 어떻게 말하는 거, 어떻게 행동하는 거,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비록 어떤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은 신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하면서 우리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 말씀을 보고 담배를 끊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담배가 입이 막혀서 자기 힘으로 막 노력을 하고 끊지 못하겠는데 성령님 안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을 그분은
헐렁하는 그거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필 때마다 내 안에서 담배 연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콜록콜록거리는구나.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성령님을 콜록거리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배를 던져버렸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데, 내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능력을 구합시다. 그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백배나 인생으로 나를 세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장거리 인생으로, 장거리 경주장으로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장거리 경주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항상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장거리 경주자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우리 대강의 백성들,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대강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돕고 중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 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기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을 위해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